생명과 같은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복마는 심령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곧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7계명에 관한 말씀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 7계명에 관한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7계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주제는 간음에 대한 주제구나. 간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풀어주시는데 이 7계명이라고 하는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정한 진의와 정신과 목적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기 어떤 주제가 담겨져 있냐면 그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것. 율법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성화에 관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죠.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은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율법과 죄와 성화를 이 본문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을 준비하니 굉장히 많은 분량이 됐어요. 제가 이제 매주 때마다 사실은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하는 가장 어려운 작업이 뭐냐면 이렇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만이 많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소 때도 목사님 설교 그렇게 길게 하는데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몇 장씩 못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잘라내는 작업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율법과 죄와 성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제가 쭉 설교할 본문을 정리를 해보니 20몇 장 이렇게 됐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이렇게 쭉 잘라내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와 성화에 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럼에도 좀 길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자, 어떻게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건이야. 예전에 우리 건이가 그 주보에다가 목사님 화나셨나 봐 이렇게 오늘 목사님 화 안 낼 거니까 네,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지금 이 7계명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잖아요. 해석해 주시는데 자,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면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이 간음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간음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냥 단순히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었어요. 여자를 보면서 간음을 했어. 참 저 여인이 참 예쁘구나. 저 여인과 함께 하룻밤 지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간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보세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시지 않아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시지 않고 오히려 율법이 말하고 싶어하고 율법이 목적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수요자이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 그렇죠? 율법의 수요자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대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이신 예수님. 선지자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고 선지자인 모세에게 이 율법, 모세오경의 말씀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수여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수여자이시자 완성자이신 주님이 정말 어리석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이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고 있는 이런 문자적인 해석에 함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율법이 금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간음을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율법으로 자유롭다라고 말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율법을 범한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시켜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라는 짓이잖아요. 구분시켜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든가 혹은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 안에 우리들은 손톱만한 의만 있어도 그 의를 얼마나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 의를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구분시키고 싶어하며,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엄하기 쉽고 정죄하기 쉬운 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인들의 성향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서기관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고, 태어나면서부터 공로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을 보면서 야, 이 나쁜 놈,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과 똑같죠.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통 자기 의에 취해 있고 자기 의에 함몰되어 있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군상들을 향해서 성경이 말씀해요. 성경이 너희들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이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짜로 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견디지 못한 이유가 뭐죠?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이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이 다 기각돼야만 그제서야 은혜가 내 안에서 가입이 되고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은혜가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이 땅에 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 의가 기각되는 것을 죽을 만큼 싫어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 안에 있는 군상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 모태로부터 자기 의에 취해 살아가죠. 자기 의에 취해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그들이 지닌 모든 의와 자랑과 자격과 조건들을 다 부정시켜요. 정죄시키는 이 율법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석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도 우리의 본성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바리새적으로만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안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해석에 지금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야. 풀어주시는데도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이러한 주님의 해석에 우리의 눈이 떠져야 그제야 비로소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실체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7계명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석은 가장 먼저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계명, 지금 이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풀어준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해석했어요? 아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그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풀어줘도 그 풀어주는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밝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죄의 사악성을 밝히도록 하는 데 있어요. 죄를 드러내요. 율법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 죄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등등등 많잖아요. 그렇죠? 규칙이 있고 등등등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양심의 근거에서 사람들이 만들긴 했어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자신들의 논리를 따라서 자신들이 합의하여 만드는 것이 일상의 법이에요. 우리가 언제 진짜 법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볼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 앞에 선다, 이런 뜻이야. 똑같아. 하나님 앞에 서봐야, 다시 말하면 율법 앞에 서봐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처럼 점수를 매겼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받고, 이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받고,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고, 그렇죠? 이건 사람들끼리 자신의 의에 입각해서 서로 합의하여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율법 앞에 서보면 진짜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죄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주제인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오늘날, 아니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화두가 뭐냐면 바로 자아야. 자아, 자존감, 이런 거예요. 자아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평생 추구하는 것을 자기의 의,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렇게 자아를 가장 절대적이는, 아니 온통 자아 숭배에 빠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네. 제가 1부 때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뉴스 보시죠?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무슨 외교든 국방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실사님, 뭔 것 같아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
다 돈이야. 이제는 옳고 그름 이런 거 없어.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이념도 없고 사상도 없고 없는 것 같아. 다 돈에 의해서 움직여.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이 자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나를 스스로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아를 가장 절대시하기는 온통 자아 숭배에 빠져 있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런 자아를 부정케 해요. 그런 자아를 정죄케 해요. 그게 뭐죠? 죄론이잖아요. 나를 부정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인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부정케 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 이런 말을 하시면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통 자아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아를 부정케 하는 죄론을 이야기하면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아 숭배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 즉 진리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인생의 화두가 아니야. 정의도 사라졌고 공의도 사라졌고 다 사라졌어. 오히려 이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이제 뭐가 됐어요? 좋고 싫음의 문제라고 그래요. 이걸 좋고 싫음의 문제. 내가 좋아하는 게 진리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한 신세계를 통해서 여러 번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예요? 느낌의 문제죠.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느낌의 문제야. 내가 느끼는 게 이제 신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내 자아가 느끼는 느낌의 문제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 내가 일평생 쌓아온 나의 의, 이 나의 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윤리 도덕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학벌이 되기도 하고, 종교가 되기도 해. 이런 나의 의를 가장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게 된 사람들에게 만일 누군가가 나타나서 죄를 이야기해, 너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얘기하며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그리고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나의 의를 부정한다면, 그 존재가 누구든, 아니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는 나의 원수가 되는 것,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전히 자기의에 취해 있고 자긍심에 목말라 있는, 바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이 자신들을 향해서 죄인 이렇게 말씀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북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론이 사라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죄론인데 죄론을 말하지 않아. 여러분, 청교도 시대에 설교자가 나와서 성도들, 청중들을 향해서 청중들을 부르는 기본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부름이 죄인들이여예요. 한 2달 해볼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이러한 교회의 소비자들이 되고 고객이 되는, 그죠? 소비자들, 고객, 이런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문제를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나 상처의 문제로 바꾸어서 진리로 왜곡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미국의 조엘 오스틴. 제가 장담컨대 그 사람은 지옥에서나 볼 수 있어요. 기독교를 가장 왜곡시킨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엘 오스틴이고, 조엘 오스틴의 여러분, 이 선생이 누군지 아세요?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로버트 슐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번영신학 이런 게 다 로버트 슐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도 어떻게 변주시켰어요? 축복과 형통과 잘됨과 긍정의 하나님으로 변주시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복이에요, 형통이에요, 잘됨이에요, 응? 긍정이야. 근데 이걸 누가 줘?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변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이런 것도 변주시켰어. 그러나 여러분, 만약 기독교가 이런 식이 된다면 기독교 안에서 성경은 무시되거나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사실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어떤 다른 종교나 무당이나 어떤 신념이나 세상의 신교 모임 정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의 구원도 헛것이 되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도리죠, 중생의 교리나 회심의 교리나 칭의 교리 같은 것들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한번 면밀히 잘 보십시오. 성경 66권 그 어디에 이 죄론을 이야기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번영신학을 하는 그 목사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성경에서 저런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나, 그것도 신기해. 성경은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어떤 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죄가 들어오는 장이야. 죄가 들어오는 창세기 3장,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계시록 22장이 맞춰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은 끝까지 죄의 문제를 물고 늘어져.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어디를 펴도.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인류의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구원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책. 근데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다 뭐냐면 죄로부터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영적 거장을 4명 혹은 5명 이렇게 꼽으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항상 끼는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어거스틴 같은 분은 항상 낍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칼빈을 안 넣는 사람도 있는데 칼빈을 대체적으로 끼고, 들락날락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존 오웨인입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죠. 제가 대학원 3학년 때부터 존 오웬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도 어려워. 존 오웬을 읽기 시작했는데 존 오웬 전집이 이렇게 있어요. 전집. 근데 존 오웬의 전집의 거의 대부분이 뭘 다루는 줄 아세요? 죄론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 아니, 저 위대한 영적 과장이 맨날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나. 도대체 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 22장까지 죄를 다루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죄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절대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도 이해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기를 원하네. 그치? 성화의 끝장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원인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 우리의 대적의 정체가 죄야. 근데 죄를 몰라. 대적을 몰라. 원수를 몰라.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성경의 말씀은 죄론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먼저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어째서 주님은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 모진 질고와 고난을 다 당하셔야만 했으며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12영, 영은 뭐냐면 군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사 군단.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아수르가 멸망을 했는데 그 18만 5천 명이 아수르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얼마나 보내셨냐? 한 명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12영도 된, 12군단도 더 되는 이런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잖아요. 원수를 진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롯이 자신의 그 모진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죄의 문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니었다면 제2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모진 질고와 고난도 당하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어요. 모든 원인은 죄예요, 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이처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치르셔야만 그 죄가, 보세요, 처리될 수 있을 만큼 누구도 이 죄를 처리할 수 없어. 아시죠? 경험합니까? 안 되잖아요. 죽고 싶잖아. 이 죄가 처리가 안 돼서 이길 수가 없어서 죽고 싶을 만큼 무엇으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만큼 이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받는 구원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때로는 소명 이렇게 말하죠. 소명,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중생,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회심,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칭의, 이게 법정적인 용어인데 칭의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 혹은 양자됨, 그렇죠? 이런 교리들을 통해서, 이런 구원론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신비스럽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의 구원론을 전체에 다 말하는데, 성경 다 구원론에 관한 책이에요. 이렇게 많이 구원을 이렇게 말씀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이 구원에서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구원의 확신을 갖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주권 안에서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응? 우리나라 강해설교회 1인자라고 불리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원리대로, 구원의 도리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부른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죠.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왜요? 그 주님이 그 주님이 아니거든요. 그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경고를 성경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눈이 멀어서 성경을 못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거장들은 이 구원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생명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도리를 말씀해주는 성경을 면밀히 살폈어요. 면밀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은 뭐가 판단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살아생전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했는데, 내가 성경에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야 소용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교리들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죄에 대한 바른 자각을 말하지 않는 이상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하셔. 우리 교회 가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거든.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앞집 여주에 쌀가게가 있었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 교회 가시죠. 교회 가면 우리 성도들이 쌀 많이 팔아드립니다. 이런 걸 전도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할 때 상품을 걸고 전도 경쟁을 시킨다든지 혹은 교회에 초대되는 사람들을 VIP, Very Important Person.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Very Important Person 같아요? VVIP도 있더라고. Very Very Important Person. 성경은 여러분들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도 제공하고 좋은 볼거리도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친구 정도로 여러분을 형통케 하고 여러분에게 복 주는 그런, 그쵸? 예? 그런 아주 이상한 샤머님적인 존재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에게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진실한 선지자들은 항상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의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이제 선지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이 괜찮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지옥불로 던져지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라고 한다면,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된 목사와 거짓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의 핵심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얘기를 안 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그 첫 시점부터 주님은 어떤 설교를 하셔서, 이게 설교잖아요.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들아, 천국이 임했는데, 천국이 너희들에게 침노했는데,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을 모든 좋은 복들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지 않아요. 복음은 반드시 율법을 먼저 말함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며 그 죄로 인한 형벌과 심판을 보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본 자가 하는 최초의 정사가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본 자가 갖는 최초의 정서가 뭐예요? 가난이죠, 가난. 팔복의 첫 번째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해지는 거예요. 왜 애통하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온유해져요. 왜 온유해져요? 죄 때문에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이 8가지 복인데 8가지 복 중에서 이게 꼭대기가 산 꼭대기가 어디냐면 네 번째 복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죠. 무엇으로 채워요. 자신의 죄를 봐서 이런 나를 참된 의로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를 사모해.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의 꼭대기까지 가기 전까지 아직 이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아직은 이 사람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령 안에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은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므로 성경은 바로 이러한 팔복의 심령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불러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이제 신학계에서 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 교단에서 이게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것을 믿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이걸 회심준비론 이렇게 말을 해요. 회심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키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회심준비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회심준비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고 또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가지고 있어. 오늘 주님은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세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죄의 깊이 혹은 죄의 실체에 대해서 말해요. 진짜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율법의 수요자인 내가 이를게 내가 말할게 내가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어디에 간음했어요? 마음에 간음했네. 보세요.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가 죄를 범하고 있어요? 눈이 범하고 있잖아요. 눈이. 예수님은 눈이 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늠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가장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과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행동을 낳도록 한 혹은 이런 행동을 잇도록 한 무슨 문제다? 마음의 문제고 근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죄에 대한 피상적인 해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행실을 낳게 한 뿌리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몸 안에 암덩어리가 생겼어. 지금은 암도 고치더만 옛날에는 암 있으면 그냥 죽는 거야.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암덩어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암으로 인해서 사람이 자꾸 만성 피로를 느껴. 몸의 기능도 점점 약화돼.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른 채 자신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피로회복제나 먹고 건강식품이나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운동이 좀 부족한가 잠이 부족한가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장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거죠. 얼마 가지 않아서 죽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고치고 치료해야 돼.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은 지금 죄의 현상 혹은 죄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간음이죠. 살인이죠. 살인 혹은 간음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낳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진짜 죄의 실체다. 너희 마음 안에 집을 짓고 살아. 그것도 잠시 1년이나 2년이나 머물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죽을 때까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없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언제까지? 영원토록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죄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보세요. 입에서 나와. 그러니 죄를 뭐가 줬어? 야, 이 나쁜 놈아, 나가라. 우리 배웠죠? 나가라. 얘 가치 없는 놈한테 얘기했냐? 욕했잖아. 이게 죄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했어. 그럼 뭐가 죄를 범했어? 입이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입이 범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렇죠? 입이 더럽게 하거나 손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게 한다? 마음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볼 때마다, 그런 귀한 가르침들을 배울 때마다 참 기가 막히다. 참 사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게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은. 주님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찌어찌 살다가 우연히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더 정확하게는 우리 마음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죄로부터, 죄가 끊임없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경험 세계 안에서 이게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돼요? 여러분 안에 죄라고 하는 놈이 집을 짓고 아주 그냥 꽉 붙어서 사네, 이 경험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일평생 죄를 먹고 마시며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이 죄로 말미암은 지옥불에 던져질 우리의 비참한 실체를, 이렇게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비참한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이 죄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죄의 열매들이죠.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가장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자꾸 나쁜 열매를 맺어. 나쁜 열매를 맺는 건 뭐냐면 나무가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나쁜 열매를 쳐냈어. 그럼 내년에 열매가 안 맺을까? 내년에도 맺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본성이 그래.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스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하얗게 하나. 구스인 맞지? 아프리카 사람들.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 디스포지션 이렇게 말을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피부를 아무리 깎아내도 아무리 비벼내도 그냥 검은 피부가 난다는 게 이 성향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죄의 성향, 인칼리네이션, 기울기.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전인을 망가뜨려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마음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성경은 생각에 의해서 결정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단에 의해서 결정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존 플라벨의 이 마음의 뭔가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전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온 세상을 망가뜨리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제서야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제서야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절대의존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찾는다? 진짜 죄를 본 자가 찾는 거. 그리고 이 죄의 실체를 진짜로 안 자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체를 알았으니까, 정체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 말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제 성화라는 얘기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요. 있습니다. 시작. 만일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당황스럽죠? 이런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로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뽑거나 신체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죄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의 정신이나 목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해석인 것이고, 또 이렇게 죄를 다루는 것은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그저 죄의 현상에만 몰두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오른 눈을 뽑아봐야 왼쪽 눈이 있어서 그 왼쪽 눈으로 또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른손을 찍어봐야 여전히 우리에겐 왼손이 남아있어서 다시 그 왼손을 가지고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육체를 찍어낸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육체도 남지 않죠. 저의 백체 중에서 죄를 범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찍어내며 살았다고 한다면 저는 진작에 이상 사람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백체들 중에서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존재의 자소로 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 우리의 육체 중 하나를 잘라낸다고 해서 그 죄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카톨릭이 지켜내고 있는 사제들의 독신주의나 혹은 중세 수도원주의나 오늘날 형제단 같은 그런 생각들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즉 사람이란 존재는 수도원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수십 년, 수백 년 수도를 하고 설법을 하고 별거를 다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철 스님이
80년을 돌을 닦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 열반송을 불렀는데 그 열반송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생평기군 남녀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상에 수많은 남녀들을 평생에 속였구나. 내가 80년 동안 이렇게 돌을 닦고 절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지만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일 수가 없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나는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아주 솔직한 사람인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여기까지만 간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불교는 구원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죄를 처리해 줄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80년 동안 돌을 닦았으니까 거기까지 이른 거야. 아무리 산속 깊은 곳에 수도원을 갖다 놓고 아무리 높은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사람들 가둬놓는다 해도 사람이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이상 그 사람은 그 부패한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도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시장의 종교라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와 분투하며 싸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도원에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려고. 저도 산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많아.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이다 가고 싶은 이유가 그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렇게 그 숲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흙을 좋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거 말고 이렇게 죄와 격리된 곳에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 우리 있었잖아요. 내비게이터의 선교단체에 딱 들어가면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아파트를 큰 걸 이렇게 얻어서 한 10명씩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경건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경건 훈련을 2년, 3년 이렇게 하면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경건해져 있는 줄 알아. 그거를 성경이 경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걸 바라보면서, 그렇죠? 좋은 환경 속에서, 경건이 있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경건을 이뤄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경건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실체를 보길 원해요. 여러분, 진짜 실체를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리고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가, 보세요,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이 죄는 어떤 죄의 모습이냐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언제든지 이 불이 붙을 수 있는 기름이 부어지고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그 불을 내고야 마라. 성경에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이렇게 범하도록 허용하시잖아요. 가로막지 않고. 우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 배웠죠. 왜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막아서지 않으셨나?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 얘기했죠? 다윗 얘기했죠. 이걸 또 오해할까 무서운데 다윗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누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하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앞을 보고만 나갔어. 승승장구.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렇게 어릴 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어릴 때 승승장구했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이 될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깜짝 놀란 거지. 왜 놀랐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살인죄,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이게 뭔가? 여러분, 그 살인죄,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야 실제로 고백하게 된 그 신앙 고백이 시편 51편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진짜 실체가 뭔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허용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제가 이랬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의 실수나 넘어짐도 사용하시지만 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50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평생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끔찍히 여기시는 살인죄를 범했을까? 이렇게 끔찍하게 여기시는 간음죄를 범했을까? 추적을 하고 추적을 해보니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성화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죄의 불씨가 기름에 닿지 않도록,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이 그 불이 탈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 보세요,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우리의 눈과 손처럼 그렇게 요긴하고 유익하며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귀한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려거든, 나를 닮으려고 하거든, 내가 간 길을 너도 가려고 하거든, 너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불사르지 않도록 그 죄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멀리하며, 이렇게 말하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8장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정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을 가진 적 있어요? 선교단체나 일부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면, 형제님, 자매님, 그런 고민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아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는 존재적 성향을 가져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이 생명이, 이 구원이 너무나 나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절대로 잃지 않도록 내가 아니라, 보세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계속해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해, 우리한테. 이게 성도의 생명 있는 자가 갖는 성향이야.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는 성도는 가짜예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피멍이 들 때까지 주먹으로 때리고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28절, 29절 보세요. 28절, 2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분투하며 죄와 피 흘리까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그 운명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할까 봐 두렵네요.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의 가장 귀한 백체들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우리의 백체들 전체가 다 뽑혀지고 찍혀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죠. 그래서 이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도록 해요. 누가? 믿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눈이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 빼앗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뽑아내는 것 같은 그 어떤 아픔과 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절대로 기회를 타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풀어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의 눈이나 여러분의 손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몸에 붙어있는 백체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의 건강, 성공, 재물 다 좋습니다. 아파트, 또 뭐 있어요? 차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귀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나라 백성을 살기 때문에 두 나라 백성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70년, 80년 혹은 100세 시대로 가잖아요. 100년은 우리가 살아갈 영혼에 비하면 안개예요. 안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보다 가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불구자로 끊임없이 나를 잘라내고 나를 부인하며 오직 천국을 사모하고 내세를 사모하는 자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죄를 이렇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론에 대한 피상성도 함께 하는 거야. 한몫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죄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우리가 이것을 많이 경험하죠. 특별히 주일날 많이 경험하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 결단해. 이렇게 살아야지. 집에 가자마자 부부싸움 하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펼쳐질,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되도록 하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적 싸움이 여러분의 삶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단계인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정서로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기도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의 말씀 내려왔잖아요. 머리에만 있지 않고 내려왔잖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의지를 가지고 보세요. 지식과 정서가 명령함에 따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죄가 우리들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죄의 역사가 뭐냐면 속임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은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또 여러분의 감정을 뭉클뭉클하게 하는 어떤 감정적인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게 된 어떤 선한 의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의 의지만으로 마치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속임에 빠지는 가장 전형적인 사람들이 많이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 교회처럼 말씀 중심으로 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커졌어.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나는 말씀을 알아. 그래서 나머지 모든 신앙을 보세요. 모든 신앙을 말씀을 아는 것으로 퉁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제가 퉁친다는 말을.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나의 모든 신앙이 그렇게 말씀처럼 된 것처럼 퉁쳐져. 이게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전형적인 죄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속이고 기만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빠지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게 하는 죄가 가진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삶의 열매도 없이 그저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혹은 의지로만 동의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며 결단하게 해서 마치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게 외식의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게 7번, 사이클 7번이에요. 7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7번이죠? 화가 있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있어. 구원을 못 받아. 지옥에 가. 이유가 뭐예요? 외식입니다. 외식. 저 같은 사람이,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토록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죠? 말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함정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고 실제로 영적인 싸움을 싸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도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화의 문제 앞에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 앞에 어떤 선생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많이 들었죠? 야, 네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잖아. 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 네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도록 해. 굉장히 멋진 말이죠. 굉장히 귀한 가르침인 것처럼 들어요. 저처럼 개혁주의하는 목사들의,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런 오류에 여전히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면, 교리사를 공부해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늘 실패하였던, 이렇게 말해요. 무율법주의가 낳은 가장 전형적인 잘못된 성화의 오류예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하시지, 야,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너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우리의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내는 것 같은 어떤 우리의 수고와 아픔과 결단과 희생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시죠.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삶은 절대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해 가세요. 여러분이 이 균형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서 성화의 삶을 이뤄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은 모든 것을 성령의 일방적인 장형을 통해서 이루시는 중생의 역사와는 달리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의지의 협력과 결단이 필요한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균형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결단과 결심들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냐면 우리의 성화의 삶이 절대로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진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들 속에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냉소한다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선물을 주셨지만 우리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도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화도 이뤄가실 그분이 주도자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나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착착착 알아서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화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절대로 어떤 감정이나 의지도 없이 그저 로봇처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척척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귀어 교제하도록 피조된 인격체인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보세요.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않았는데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보세요.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존귀 여기시며 가장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꺾고 결단을 함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내는 그런 아픔과 희생을 드리는 죄와의 싸움을 사랑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우리의 이 분투하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죄된 우리 자신을 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성화의 삶에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균형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제가 설교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요. 제가 목요일부터 준비하거든요. 늘 이게 약간 이게 습관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설교문을 통해서,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심을 하거나 여러분 안에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대로 착착착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주권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회심하여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소와 외소로 구분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말씀하는 것처럼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균형 아시겠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감각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러한 인간의 이 죄의 욕구에 발맞춰서 점점 더 감각적으로 되어가고 화려해져가고 쾌락적으로 변해가며 점점 더 죄와 음행을 허용하고 부추기며 권고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온갖 죄악으로 넘쳐난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며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눈이 죄를 범하면 뽑아버리라, 손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 웃기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눈이 죄를 범하면 뽑아버리라, 손이 죄를 범하면 찍어버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감각되어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은 이러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세상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의 눈이 뽑혀지고 손을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구별되고, 이걸 거룩한 삶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냉소하며 이것은 단지 성경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고 보여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우리 주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며 또한 저와 같은 선생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이실 텐데, 주님, 이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 분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이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경험하고 봄으로 새 노래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날마다 지어져 가는 사랑샘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